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는 말씀이 되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기력들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을 공부하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늘은 6번째 기적인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로 더 유명한 말씀이죠. 실로암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로암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연못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공적인 조수조였습니다. 길이가 가로가 한 50m 그리고 세로가 한 60m 되는 그런 인공으로 만든 조수조입니다. 이 실로암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우리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왕인데 15년 그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기혼샘에서 약 533m 정도의 수로를 파서 그 기혼샘에 있는 물을 이 예루살렘 안쪽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이 기혼샘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들어온 이 물을 어디에 보관했느냐 하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인공 수조에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로암은 저기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할 때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기온샘 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와서 그 물을 저장했던 뭐랄까요, 이 군사 전략적인 그런 목적으로 만든 인공 수조였습니다. 실로암은 기혼샘에서 보내진 물을 저장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정해졌습니다. 실로암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혼샘에서 보내진 물을 저장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한 거짓 청년을 고쳐주시면서 침을 이렇게 뱉으셔가지고 흙에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죠.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6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이 기적은 그러면 과연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일까?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앞서 우리가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6번째 기적은요,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 아니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베푸셨던 많은 기적 중에서 아주 특이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것을 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나오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베세다 지역에서 소경을 고쳐주실 때 그 눈에 침을 뱉으신 적은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고쳐주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침을 뱉고 그것을 흙에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는 이 행위는 정말 뭐랄까 아주 이례적인 예수님의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기적에도 이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뱉으신 침에 무슨 약효가 있는 게 아닌가, 혹은 예수님이 그 침을 이겨서 만든 그 흙이 뭔가 특별한 흙이라서 이 소경에 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뭐 예수님의 침이나 혹은 흙이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행동 자체는, 예수님이 취했던 행동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다라는 것만큼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불쌍한 소경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은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셨잖아요. 아니면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병이 나았다 선언만 하시고 말씀만 하셔도 모든 병자들이 다 낫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앞 못 보는 소경에게, 그것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불쌍한 청년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소경은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침을 이렇게 뱉어서 그걸 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까지, 이것도 참 특이하긴 하지만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바르셨으면 바르신 후에 이제 눈을 떠라 라든지, 네 병이 나았다 라든지, 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되는데, 다른 소경을 고치신 어떤 기적과는 전혀 다른 행태의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이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해되지 않는 이 두 가지 특이점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 청년을 고치신 기적의 첫 번째 의도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청년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예? 그 첫 번째 교훈은요, 순종의 길을 찾기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성경엔 이 소경이 실로암을 찾아가서 눈을 씻는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하지만 그 중간의 부분들, 그 과정들은 생략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소경이 실로암을 찾아서 눈을 씻고 정상인으로 돌아왔긴 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소경은 태어나서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실로암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아니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면 뭐 자세히 안내를 해주신다든지 옆에 친절한 도울 만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든지 해야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자 중 한 명을 시켜가지고 이 소경을 데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기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부탁을 하시든지, 그래서 이 소경에 안전하게 실로암까지 갔다가 씻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청년에게는 아무런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고, 아예 성경에 그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청년이 그 실로암 목까지 가서 눈을 씻고 돌아왔겠을까? 몇 가지 없습니다. 길 가는 사람 무작위로 붙들어가지고 부탁을 했든지,
내가 지금 실로암에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좀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했든지, 아니면 가다가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 이렇게 안내자 없이 갔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실로암까지 이 소경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렇게 딱히 많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든지 이 날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청년에게는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모험이고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을 불가하지 못하는 소경이 실로암까지 간다는 자체도 고생스러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실로암 연못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실로암은 인공수조거든요. 그래서 이 사면에 이 물을 뚫어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하에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소경이 다행스럽게 뭐 누구의 안내를 받든지 물어 갔든지 실로암까지 갔다 할지라도 물로 눈을 씻고 오려면 계단을 따라 내려가서 물에서 그 물로 이 눈을 씻고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소경이 내려가다가 계단을 헛밟아서 추락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소경이에는 실로암을 찾아가서 눈을 씻고 오는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큰 모험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소경이 얼마나 치열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길을 찾았는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방법을 열심히 구했고 끝내는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눈을 씻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점이 요한이 주목한 부분이고 또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소경은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을 벌인 거예요. 소경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할까, 목숨 걸고 순종의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청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그 순종의 길을 찾았고 끝내는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종하려고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종 안 하려고 길을 찾잖아요. 순종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를 대고 순종 안 할 수 있는 길을 찾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볼까? 그래서 그 순종의 길을 정말 이 소경처럼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찾은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때부터 소경인 자가 눈뜬 사건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순종을 위한 길을 찾기보다는 불순종을 위한 길을 찾아 헤맸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름 없는 한 거짓 청년이 눈을 뜨고 돌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과연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누가 진짜 소경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경의 기적은 실로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9장 전체를 할애해가면서 이 소경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도 능했고 그리고 율법적 삶에도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은 가질만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면전에서 고침받은 이 소경을 통해서 누가 진짜 소경인지를 그들 앞에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소경은 육체적인 시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시력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예수님의 돌직구입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안다고 까불어도 오히려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깡통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두 눈은 멀쩡했어도 예수님을 인자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시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로암을 찾았던 이 불쌍한 소경은요, 비록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예수를 인자로 믿고 영접한 영적 시력의 정상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두 눈은 멀쩡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안목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잘 알고 그리고 잘 볼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소경이었고 그 소경들이 백성들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무능력을 꾸짖고 지적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비단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국한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쩜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날리는 돌직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교회 생활했고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혹은 내가 세상 사는 이치에 밝다고 해서 내게 영적인 안목이나 영적 시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는 영적 시각이 좋고 영적 안목이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영적 시력은 없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거나 혹은 신앙을 논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찾는 일에 게으리하면서 우리가 영적 안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순종의 길을 열심히 찾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해안에 있는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이겠지만 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순종할까라고 하는 그 길만 찾아 헤매니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시각이 좋다, 영적 안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기록한 이 6번째 기적,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의도와 목적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또 어떤 교회 사역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불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라고 하는 길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순종해 볼까? 예?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볼까?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해볼까? 라고 하는 순종의 길을 찾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요, 해안이 열리고 영적 시력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늘 불순종의 길만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 안 할 길만, 이유만 찾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안목이 넓어질 수 없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소경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순종의 길을 찾는 성도, 그리고 영적 안목이 밝아지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돌아온 이 거짓 청년, 그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 순종의 길을 찾아갔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청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할 길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적 안목과 해안이 열려서 주님 앞에 영적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청년처럼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찾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